삭개오야 내려오라.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바라던 대로 소망대로 이렇게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예배초소를 마련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는데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작년 표를 이제 지나갔고요. 2026년 새로운 표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가장 크게 한번 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어라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도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는데 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우리 이 표를 가지고 어떻게 1년을 또 살아갈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한 사람만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링컨.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링컨. 링컨은 미국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링컨에 대한 일화가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한테는 아주 오래된 경쟁자이면서 또 정치적인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링컨이 원래 변호사인 건 아시죠? 링컨이 변호사지만 어떤 뭐 정기 교육을 받아서 아주 월등한 실력으로 변호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시험도 여러 번 떨어지고 그래서 좀 어렵게 변호사가 됐는데 같은 시대에 이 스탠튼은 아주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언변도 뛰어나서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스탠튼이 링컨과 같은 사건을 자기도 모르게 맡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을 같이 맡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공개적으로 링컨을 비난했어요. 아니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시골들이 촌들이 변호사가 올라와서 변호를 한다 그러냐 이러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무시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스탠튼은 뭐 사사건건 기회만 있을 때마다 링컨을 비난했어요. 심지어는 링컨을 고릴라에 비유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근데 이 스탠튼은 자신 있게 막 이렇게 링컨을 비난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놀랍게도 링컨은 국방부 장관 자리에 이 스탠튼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국방부 장관이 이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이 남북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남북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전쟁 중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한 장관이 누구예요? 국방부 장관이죠. 군인을 준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자신을 가장 많이 비난하고 정적이었던 스탠튼을 세운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참모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적을 믿고 저 적을 링컨을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을 어떻게 뭘 믿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링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살릴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저는 그 사람이 저를 비난했지만 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스탠튼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탠튼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죠.
자신을 무시하고 비난했던 적을 용서하고 믿어주며 그 적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만 꼽으라 그러면 바로 베드로를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불같아서 큰 소리를 자주 내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 중에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대답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지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하셨어요. 기쁘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거든요. 시몬.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흡족하셔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거 하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대로 교회를 베드로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뭘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옆에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항변했다라고 하는 말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원래 뜻은 꾸짖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꾸짖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제자는 한껏 지금 엎드려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 예수님이 나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지어주셔서 나는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야. 업이 되더니 그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다 나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붙들고 예수님은 오히려 꾸짖는 거예요. 그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래서 항변하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불같은지를 아시겠죠? 이런 다혈질적인 베드로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옆에 있다가 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를 쳤어요. 자신만만하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베드로에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밥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를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또 아주 자신 있게 이전보다 더 크게 소리쳤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세 번째 부인을 하고 닭이 울자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했습니다. 왜 가슴을 치며 울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자신이 부끄럽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통곡했던 겁니다. 그렇게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사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0장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오셔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났던 그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장 앞으로 가서 20장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2절 23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가서 죄인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서 죄를 용서하는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그 사명을, 그 명령을 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들은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나는 갈릴리로 가서 다시 물고기나 잡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는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고 하는 그 사명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렸어요.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때, 예수님을 몰랐던 때, 그때처럼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돌아가 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왜 갈릴리로 돌아갔을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그건 베드로가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받았지만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결국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배신자인데 어떻게 나 같은 놈이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나 같은 배신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단 말인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나쁜 놈이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피하고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끈질기게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끈질기게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요? 그건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베드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시면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베드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든든한 반석으로 세우기 위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고. 근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시몬은 원래 이름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예수님 본인이 바꿔주시고. 그럼 그렇게 좋은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라 부르시지 않고 시몬이라 부르셨을까요? 그건 베드로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이름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나 같은 놈이 무슨 반석이란 말인가? 나는 반석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네.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신을 베드로라고 부르니까 더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베드로라고 누가 부르면 숨고 싶어요. 나는 베드로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베드로라고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때가 자꾸 드라마처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상처와 고통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무슨 짓을 했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시몬으로 부르시며 베드로의 상처를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반대로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단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고백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겠습니까? 사랑하면 네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요, 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대답이 기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좀 애매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론 베드로의 대답 안에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으니 분명 사랑한다는 뜻일 겁니다. 다만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3번이나 부인한 배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죄책감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연약함이 오히려 성질이 급하고 불같았던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럼요,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 내가 사랑하죠.
여기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이 제자들보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할 겁니다. 제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할 겁니다. 아주 자신 있게 크게 소리쳤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치며 쉽게 맹세하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치지는 못했지만 조심스럽게 또 겸손하게 대답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조차도 누구에게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십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럼 내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예전 같으면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던 베드로는 그렇게 진실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달라졌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3번 반복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때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에서 베드로를 해방시켜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반복해서 대답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트라우마가 사라지고 스스로 자책했던 상처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부탁을 예수님은 무려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하셨습니다. 3번 반복했다는 것은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사랑은 백만마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양을 먹였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양들이 몰려왔습니까? 다 몰려오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먹이기만 하면 됐습니까? 그러지 않죠. 양들은 목자를 잃어버리고 전부 다 도망쳐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자마자 베드로는 갈릴리를 떠나 흩어진 양들을 찾아갔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모으고 양들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가 양들을 먹인 덕분에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으며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육지에서 100km나 떨어진 이 섬에 이렇게 든든한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목사한테나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베드로나 사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믿음보다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 13장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그저 시끄럽게 울리는 뺑가리 같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양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내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양입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자기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죄책감을 지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사명을 받은 베드로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먹이기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양을 먹이는 사람을 우리는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목자였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도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꼴을 먹고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보살핌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가던 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양이었던 베드로를 목자로 부르시고 양들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다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말씀을 먹고 보살핌을 받는 양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그대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양이 아닌 목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목자입니다. 더 이상 양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목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먹일 양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흩어져 있죠. 뿔뿔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양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합니다.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마을 거문리에는 잃은 양들이 많습니다. 어릴 적에 거문교회에 와봤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타지에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먹이고 보살피며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6년에는 내 영을 먹이라. 이것을 우리가 표어로 삼는 거예요. 표어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받은 목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잃은 양을 찾아서 먹이고 보살피고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선한 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